저희들이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3장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15절부터 다시 한번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나갈 수도 있고 22절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다룰 때 항상 불거지는 문제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참 역사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상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사건이 있다. 유대에 물들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되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믿어서 성령도 체험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는데 잘못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신앙생활 했을 때 종교개혁 그러니까 1500년대죠. 그때도 역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레오 10세가 그때 당시에 교황이 있는데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면죄부를 사야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한참 전해진 후에 그때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돈 주고 면죄부 사야지 죄사함 받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 마르틴 루터가 가장 영향받은 책이 어느 책이냐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였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가 면죄부 사가지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야. 율법의 어떤 행위로, 착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고 사실 종교개혁을 선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을 다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행위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해서 지켜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교회 가면은 참 좋은 얘기,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해주고 목사님이 좋은 설교 해준다. 그렇게 해서 저도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좋은 얘기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순종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약의 수준은요, 신약의 차원은 구약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구약은 어떤 눈에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것이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미움을 오래 품고 그 뭐 살인하고 있지 않아요. 살인. 그걸 누가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말씀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서 뭔가 그 계명대로 살면은 뭐예요? 좋은 데 간다. 그들이 마련한 어떤 극락이나 그들이 마련한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근데 그건 정말 모순된 것이잖아요.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평생 산다고 살았어. 근데 죽기 얼마 전에 부부싸움 한 거예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죄를 지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율법의 저주.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이 오는 것이고 질병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잖아요.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뭐예요?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원인이 뭐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뭐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뭔가 교만의 죄가 있든지 뭔가 그런 죄가 꼭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사실은 원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율법과 복음, 믿음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15절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15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변할 수 없다.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언약.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뭐예요? 합법적인 적법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 유언. 이 유언은 정한 후에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언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사람의 약속도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어기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 약속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를 않죠. 약속.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란 것이야말로 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강한 약속이에요. 근데 법을 없애버리잖아. 법이 무너졌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믿을 수 없는 약속 파기 시대입니다.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실 약속 관계인데 또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너무나도 그 약속을 갖다 헌식작처럼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약속은 그때 당시의 유언은 아무나 패하거나 도하거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약속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레미야 3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에레미야 35장 1109페이지인데요. (35장) 에레미야 우리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절로부터 10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의 1108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으로 6절로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 요나답이 야 너희들은 장막에서 생활한다. 너희들 도시에 들어가서 살지 마라.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유목민족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돈 욕심 내지 말고. 그런데 이 자기 선조 요나답의 약속을 그 자손들이 거의 300년 동안을 지킵니다. 대단하죠. 뭐 여러분의 집안에는 가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내려오는 가훈,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뭐 그런 게 없을 텐데 이 요나답이 말하는 그 장막에 살아. 단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조의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잖아. 이들을 축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손 뒤집듯이 그냥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요나답의 그 레갑 족속을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진 것이 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자, 1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15장으로 오시면 1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단수요. 사실 이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까지 보시면, 자, 17, 18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43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습니까?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합니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것이 바로 43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애굽에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야.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430년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약 660년이 됩니다. 그거 전에 줬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 된다. 이것은 약속을 파기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8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말했다가 취소하고 인생은 말했다가 오늘 말했다가 내일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78페이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 때문에 거듭납니까?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부터 18절까지 사람의 약속도 더하거나 패하지 않는데 유언도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30년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인해서 그게 취소가 되겠는가? 아니라 이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약속의 신실성을 15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오늘 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분별을 못해요.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 따라서 사는 시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캐논이란 말이에요. 캐논은 뭐냐면 정경, 다시 말해서 줄자란 말이에요. 줄자. 우리가 다림줄을 공사할 때 옛날에는 줄을 내렸잖아요. 그 기준줄이에요. 기준줄.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과연 뭐냐? 율법이란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제 이것을 18절로 19절로부터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하는 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범위를 축소하면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율법을 축소하면 율법의 근본적인 뿌리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확대하면 모세 오경을 볼 수 있는데 613가지의 계명입니다. 613가지. 그럼 율법은 특징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do, don't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까 법을 만든 거잖아요. 법이 없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법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법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거 AI라든지 뭐 이런, 그 전에 또 뭡니까 이게 성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또 시험과 낙이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없던 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자, 처음에 법이 올 때, 하나님의 율법이 올 때 천사들을 통하여 온 것이죠. 한 중보자의 손, 여기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시한이 있어요. 율법의 유통기간. 율법의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유통기간. 물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율법은 폐하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뭐예요? 효력이 이제 중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자,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5장 19절로 17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고 그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죠. 완전케.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가 다 충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유통기간이 그렇다. 그러면은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자, 그 뒤에 있는 이제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에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는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율법대로는 결코 살 수가 없다. 율법을 다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봅니다. 19절 20절 3장 시작.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율법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요, (7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12절 봅니다. 이로 보건대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성, 이것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 가보시면요, 8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뭐예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따를 때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 23절로 25절까지 이제 나오는 중요한 것입니다. 23절로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행하는 중요한 일이 있죠. 율법이 행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도저히 나는 율법대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초등교사, 우리를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요. 계시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진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정말 그 10년 가운데 자기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율법이 정말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율법을 우리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장 처절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마저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정말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다가 도저히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인도해가지고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율법을 받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참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려고 진정으로 애를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았을 겁니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들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든 과정이 주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 한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웠잖아요. 13살이 되면 시편 150편을 다 암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 앞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9페이지 13장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외우고 들었던 말씀,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가운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혀 몰라. 말은 막 들어가지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바울마저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쳤잖아요. 바울마저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실컷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람들 권면을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내 죄를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뭘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뭘로?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어찌할꼬?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어찌할꼬? 이 역할을 율법이 해줘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5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무슨 뭐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뭐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 직업 고기 잡는 거 하다가 밤새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듣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어부의 상식과 경험과는 전혀 초월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정말 세상의 고난, 세상의 좌절 뭐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무슨 계명을 보다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의 누추함과 나의 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나 지금 이제 저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아까 그 말씀처럼 3장 23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까지. 계시될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로 알게 돼. 계시로.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결국은 계시가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율법을 통해서도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누구를 깨닫으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반응도 중요하지만 참 이게 계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불러가지고 3년 이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분과 같이 삶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변화받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분명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안 될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가룟 유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끝까지 안 믿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 열어주지 않으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비참한 죄인이란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하나의 그냥 그 계명에 불과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잘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계시.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도 집회 때.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당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율법이 아니라도 뭐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형편에서 나를 초등교사, 진짜 나의 죄를 보게 만들어.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계시로. 저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구원 안 받은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한 3년을 교회를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믿음을 갖게 됐죠. 한 3년, 그 전부터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에 왔다 갔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복음이 사실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죄가 율법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한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예, 25, 26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막연하게 세상 살았고 양심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